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5면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저자는 혹시 환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환난 날에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if가 아니고 when. 우리가 가족을 외지로 떠나보낼 때 혹시 급한 일이 있거든 여기에 연락을 해라. 혹시 돈이 떨어지거든 이 카드를 쓰거라. 혹시 배가 아프면 이 약을 먹어라 라고 혹시라는 단서를 달지만 현실에는 혹시가 없습니다. 현실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가짐으로 환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위축되면 안 되고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도 환난이 오는 것이고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고 평소에는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좁은 길이라는 데를 가본 적도 없지만 찬송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이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환난만 닥쳐오면 위축되는 사람들이 대다수. 위축이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둘째는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더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닐까,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환난의 날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고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새삼스럽게 벌하신다면 우리 중에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는 평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꼴 좋다. 평소에 죄를 짓더니 하나님이 치셨구나 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건 그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만 설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멀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내치기 위한 것입니까? 버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징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벗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가 낳지 못하고 죽으리라, 내 집을 정돈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알겠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벽을 향하 돌아 눕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건 평소에 히스기야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라도 말할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평소에 행한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는 내놓을 만한 선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한마디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문제는 그 한마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강도는 그 한마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와 정죄를 받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한마디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소에는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군사력, 군대가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력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군사력은 시위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는 그 위력을 알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언제 그 위력을 발휘하느냐? 환난의 날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난날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소에는 이론의 차원으로 존재하다가 환난의 날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 위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위하여 평소에 배워놓는 것들, 무슨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소화기 사용법,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기, 이런 것을 평소에 익혀두는 목적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훈련을 잘한 사람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훈련받은 대로 그것을 할 줄 압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훈련을 잘한 사람은 실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훈련 교관과도 같습니다. 논산훈련소의 훈련 교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훈련원이고 저는 훈련 교관이에요. 저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훈련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고, 목회자의 역할이 그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익혀서 스스로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든 말씀이든 모든 것을 목회자를 의존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능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때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을 평소에 받아서 환난의 날이 왔을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평소의 훈련을 잘한 사람일수록 환난의 날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훈련받은 것을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 평소에 사격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간혹 가다가 총을 좀 쏴봐야지. 사격 훈련만 받고 총을 쏠 기회만 없으면 그건 별로 재미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 호신술 훈련을 많이 받기만 하고 한 번도 쓸 기회가 없는 사람은 손이 근질근질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평소에 훈련만 받고 한 번도 이 누구의 정강이를 발로 찬다든가 누구의 급소를 때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배우기만 하고 신앙을 실제로 써볼 일이 없다면 그건 심심한 신앙생활.
그리고 이미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미 믿음을 써야 될 상황이 벌써 오래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베테랑들이 많아요. 훈련생이 아니고 이미 믿음의 훈련받은 대로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실전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말씀은 이것은 모처럼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에게 주는 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권면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사람에게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권면 내지는 축복의 말인데 환난 날에 많은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환난 날이 되면 옵션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의 날이 되면 우리가 용신할 틈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든 아니면 구속이 되든 죽든 아니면 까무라치든 이런 식으로 무슨 욕먹지 않으면 얻어맞는 환난의 날에 우리의 옵션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환난 날에 옵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첫 번째 옵션.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또 셋째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번째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라는 옵션까지 있어요. 네 번째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이런 모든 것을 축복한다는 얘기. 환난 날에 이 많은 옵션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일찍이 환난을 감수할 걸 그랬어요. 환난 날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평소에는 모르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평소에 하던 헌금 생활을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그 효험을 평소에는 모르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 드리던 감사헌금이든 11조든 우리의 예물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내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평소에는 내가 드리는 헌금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헌금을 헛되이 받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환난 날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가 구한 소원대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아실지 모르실지 평소에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얘기. 오늘 이 시편 20편에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단어 하나를 만나는데 응락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응답하고 허락을 합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낙하소서, 응낙하기를 원한다, 응낙하시리로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실한 헌금이 혜택이 없는 것 같아도 환난 날에 그 효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헛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원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면 왜 환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실까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것. 환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날에 우리 자신도 신실해지고 우리의 이 헛된, 이 허황된 허영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진실되게 말하고 우리의 이 신앙이든 인생에 대해서 진실되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허황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환난 날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시작해. 환난이 있으므로 사람은 철이 들어 영적으로 간절해져. 환난이 있으므로 사람은 그 믿음이 이론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사고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깨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고 의사 선생이 제 이마를 꿰매고 있었어요. 사람은 누가 이마를 꿰매야 깨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의사 선생이 꿰매고 있길래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죠. 만약에 사고가 더 심했다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환난인데 이 사고의 결과로 제가 서울에 더 오래 남게 됐고 또 이 사고의 여파로 제가 무슨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서울의 한 교회에 부목사로 정식 부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아주 평이하게 이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저의 소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냥 평탄한 날만 계속됐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과거 일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일을 예비하신 것.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속한 바 하나님에게 속해야 돼. 이것은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기의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위하는지 안 위하는지,
헌신을 했는지 안 하는지 불분명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면 안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이제 주님 것이요, 주님은 내 주님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분명한 소속이 있어야 돼. 불분명한 사람은 하나님도 확신하지 못해.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만몬을 사랑하는지 불분명해서는 안 돼. 자기에게 속한 바, 하나님에게 속한 자야 돼. 분명한 소속.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그 목적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중에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미 주님의 일에 헌신을 했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여기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알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압니다. 그걸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섬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가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다.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내 등에 기름을 채우소서. 기름을 채우지 못한 게 문제지, 기름을 채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등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태우지. 당연히 기름은,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불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은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느냐,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 되지, 너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니냐, 너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니냐, 그건 무지한 자의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기름 부음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본인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로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신령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신령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이해할 수가 있죠. 육신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자기에게 속해야 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주님에게 이처럼 속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환난 날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본인도 놀라고 지켜보는 사람도 놀라고 그를 멸시하던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기도하십시다.